미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영향을 끼칠 줄로 압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님의 글에 의하면 그 외국의 자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약 한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18%에서 30%가 감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넓은 의미에서 종교생활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교지만은 종교생활, 우리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떨어지더라. 18에서 30%가량이 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심혈관 질병에도 아주 큰 효과를 누리고 있고, 더불어서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삶에 대한 만족감, 또 행복감, 긍정적인 감정, 도덕감의 고취, 이러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약물 및 그러한 중독,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를 감소시킨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지역에서 보니까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그한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종교 활동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만성 통증이나 피로감이 종교 활동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처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성수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삶이 다양해졌습니다. 또 산업도 다양해졌습니다. 이 산업 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24시간 참 산업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다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레저 활동과 또 여행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즉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왜 한민족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여러분 혹시 불평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선민, 하나님의 선민은 특권이 있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 민족을 크게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율례와 규례를 순종해야 할 의무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늘 이 문제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특권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저들의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왕성한 그 우상의 활동이 왕성하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들도 인간인지라 아마 그 영향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때도 많았어요. 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0장 13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뭡니까? 규례와 명령이 있습니다. 율례가 있습니다. 이걸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준행하지 않고 저들이 도리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일을 더럽힌 사실에 대하여 아주 분노하고 계신, 크게 분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중요한 규례라는 걸 알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분노하셨을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선포.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 바다와 육지와 그 위에 동물, 생물, 식물, 바다의 각종 고기들, 과목, 채소, 하나님이 엿새 만에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마치셨는데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쉬셨다는 거예요.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듯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권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 그랬어요. 쉬셨더라.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셨나?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너무 힘들으셨나?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라 몸살이 나셨나? 아니에요. 왜 쉬셨을까? 왜?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날을 즉 창조의 날을 기억하고 숨 좀 돌리며 살아라. 숨 좀 돌리며 살아라. 라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현대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좀 숨 좀 돌리고 살아라. 숨 돌리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도 좀 바라보며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는 의미에서 그날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얽어매놓고 구속하기 위하여 그날을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즉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날을 만드셨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복을 위하여 그날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그날을 그저 무의미하게 또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며 그날을 더럽히니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놓으셨고 그 이후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도 보면 이 날을 아주 소중한 날로 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 그 십계명의 제 4계명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네 가축이나 가축 혹은 내 문 안에 거하는 손님,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축이나 가축에조차도 쉼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조용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사이렌이 불어요. 사이렌. 엥하는 사이렌. 그 뭐냐? 이제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장을 한 바구리. 왜 이제 안식일날 먹으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물건을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 저녁이 되면 큰 식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거기에 촛불을 켜고 그게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찬양하고 또 토라 즉 율법을 읽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가족들이 서로 친교하는 거예요. 친교하면서 또 율법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들이 다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저희들이 그 전통적으로 두르는 이런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가족들이 다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데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니까 창문으로 창밖으로 내려다보면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가족들이 다 함께 회당으로 가는 모습 토요일 아침에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 이 율법을 너무 세분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죠. 율법을 세분화해서 실행 규칙을 세워놨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네 가지만 먼저 예를 들어 봅니다. 첫째는 뭐냐?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거, 이거 노동이라 이게 노동이라. 길 가다가 밭에 지나가다가 밀 이삭이 아주 잘 익은 거 보고 한 입 따서 훅 불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노동이라. 노동 그 일 하면 안 된다. 이 개념이 말이죠, 발전해서 안식일 날은 적이 쳐들어와도 전쟁하면 안 됐어요.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인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수리아 군대가 침공해 왔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수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저들은 무기를 들지 않아서 다 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두 번째, 생명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료행위, 그것도 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뼈가 부러졌어. 여러분, 뼈가 부러진 게 생명과 지장이 있습니까? 뼈 부러졌다고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으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돼. 안식일 끝나고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봉합을 하든지 해야지 안식일 날은 안 됩니다.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으면 구조하지만 죽었을 경우는 그대로 놔둬요. 그거 끄집어내면 안 돼. 그 노동이 다음 날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죠. 세 번째,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불을 피우지 못합니다. 안식일 날 그러니까 요리도 할 수 없는 거죠. 요리. 불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이 시작될 때 큰 들통에다가 고기, 야채, 물 다 넣고 불을 작은 불을 켜내요. 작은 불. 그래서 안식일 시작부터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그 약하게 불을 켜서 뭉근하게 국을 끓이는 거예요. 뭉근하게. 그래서 그걸로 안식일 날 먹었어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에 층수 누르는 것도 노동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호텔들은 안식일 날은 다 층마다 선다.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동을 금한다는 사실을 너무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네 번째는 뭐냐? 또 규정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km. 1km 넘어가면 그 안식일 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전날 1km쯤 되는데 짐을 놓고 그걸 들고 또 간다. 미리 안식일 전날 1km 전방에 자기가 들고 갈 짐을 갖다 놓고 내가 거기서 또 1km를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편법을 쓰기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걸 율법주의라는 게 율법주의. 율법의 고유한 정신은 잃어버린 채 조문에 매이고 그것을 확대 해석하여 사람을 얽매어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랍니다. 율법주의. 우리는 복음 안에
복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래 거하지. 율법주의에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무 과도한 열심으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참 부작용을 낳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파괴했어요. 이걸 파괴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율법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참 웃지 못할 어처구니 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켰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그 다음 오늘이라. 오늘 주일이라. 그래서 이 주일은 AD 4세기 주후 4세기경에 이제 기독교인의 표준적인 예배일이 바로 주일이다. 그렇게 교회가 정하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일을 지켜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면 구별한다. 이 구별이라는 말은 자른다라는 자른다. 안식일을 다른 날로 구별하여 자른다. 이 너무 세게 자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세상에 삽니다. 생업과 직장에서 땀 흘리며 나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날이요, 하나님을 찾는 날이라. 하나님을 찾는 날. 그렇다고 해서 주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 worship. 이 말은 가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예배자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형태가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준비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도 있긴 있는데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털레 예배한다고 교회에 오는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청교도들은 말이에요, 토요일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왜? 주일날 예배 가서 졸지 않으려고. 주일날 예배가 졸지 않아.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가치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다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즉 주일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날이다 라는 말씀.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잘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 그대로 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마치신 후처럼 우리도 진정한 안식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 그렇게 부르는 피로사회, 피로가 겹겹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와 형태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직장일과 사업일과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로가 쌓인 피로사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그런 사회라고. 그래서 이 정부가 주 52시간을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무리한 적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너무 많이 다닌다든지 혹은 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가벼운 산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하게 혹은 주위에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고 입원한 가족 성도가 있으면 병문안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 안식일을 저항이라고 어떤 사람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량주의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주일날 일 안 하고 네가 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주일날 일 안 하고 네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네가 정말 돈 벌기 원하니? 주일을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데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 저항이다. 세상의 가치관 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화곡동에 가면 우리 교단에 화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장경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일제시대 때 아마 만주 봉천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시청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일본인 과장이 주일날도 나와야 된다. 주일날도 나와 일해야 된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목사가 아니었는데 일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이요. 일본이 하나님 뜻 따르지 않으면 망합니다. 나는 주일날 못 나옵니다. 난 주일날 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버텼어. 이겼어.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 북한에 왔는데 북한에 오니까 또 이번엔 공산주의자들이 주일날 김일성을 위한 투표를 하라고 그냥 강요합니다. 그것도 거부했어. 그것도 거부하고 근데 주일을 지켜내었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보면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차 있을 영원한 안식을 미리 내다보고 조금 맛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내세에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는 게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차 영원히 누릴 그러한 복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주일 성수가 많이 힘든 그런 사회입니다. 온갖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영과 육의 유익과 복을 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을 복 주시겠다, 복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날을 잘 지킴으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또한 바라보는 귀한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에 아무쪼록 주의를 잘 성수하시는 일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과 영감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은혜와 활력과 창의성이 넘치게 하시며 아울러 영원한 내세의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